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명하고 맑고 거룩한 날씨 허락하시며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준비하신 은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시고 알려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여름에 한국에 갔다가 오신 이 준용이네 또 의숙자매님 웰컴 백.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전에 8월 23일이 우리나라 절기로 처서였습니다. 처서. 처서의 뜻을 아시나요? 혜선자매? 처서. 첫자가 멈출 처에 더위 서자라고 그럽니다. 쳐서. 그래서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입니다. 요즘 뉴욕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어, 좋은 시절에, 좋은 타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요. 요한복음 저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눈 깊은 대화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대리 사역을 하면서 나름 인간적인 기대를 많이 걸었던 제자들은 이 스승께서 떠날 뻔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걱정,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세심하고 또 아주 깊고 또 아주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리나 자매께서 읽어주신 오늘 본문도 근심이 깊어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수께서 떠난 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을 보았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가지 사역을 언급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testify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난주 본문이었죠. 보혜사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아,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대부분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사역은 믿는 자들의 그 내적 성장이라든가 거듭남에 대한 일들을 주로 하는데, 아마 유일하게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의 언급입니다, 이게.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는 일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알 수가 없죠.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야기의 주제가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예수께서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이 많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자들끼리 하는 대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17절, 18절 제가 했습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서로들 디스커스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은 우리가 볼 때 이해는 갑니다. 이미 예수께서 맡은 사명을 다 완성했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십자가 이후 세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는데 좀 better position,
큰 문제가 없는 위치입니다. 지금 보신 17,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차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고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세상에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죠.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지금 시점은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용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것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차 예수께서 설명을 하죠.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런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고 반면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어서 제자들은 슬피 울고 세상은 기뻐할 만한 그런 사건. 방금 말씀드린 물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초지일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여서 죽게 되지만 그의 죽음은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누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리라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동안에 그 유대교의 메인 캠프인 산헤드린이나 그 바리새인들과 계속 부딪혔던 그래서 눈에 가시 같았던 갈릴리 예수를 산헤드린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은 조롱하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하지만 지금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후를 보면 여자가 해산해서 애를 낳는 것을 비유로 해서 기쁨을 설명하죠. 고통과 기쁨을 설명하죠.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근심과 기쁨이 계속 나옵니다. 근심이 있는데 기쁨이 되고 계속 근심과 기쁨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우리가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건은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넋이 나간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했던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엔 놀랐지만 기쁨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도로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했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공부했듯이 이 말이 갖고 있는 타임라인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일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줌 아웃해서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까?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First Christmas, 처음 오신 초림과 이 재림, 이제 다시 오실 건데 이 사건 아직 벌어지지 않았죠?
예언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두 번째 오심 가운데에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부활의 약속이 ultimate fulfillment,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에서 22절 지금 오늘 본문 그래서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육체적으로 그분을 직접 볼 수 있는 볼 수 없는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지금 못 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조금 있으면이 내일이 될지 2000년, 3000년, 3만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때가 되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건은 과거의 한 이벤트로 묻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세대이든 어디에 있던 세상을 살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망과 믿음의 뿌리입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근심과 기쁨에 관한 얘기를 지금 21, 22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심이 A고 기쁨이 B인데 이 A가 B로 치환된다는 얘기가 합니다. A가 가고 B가 이게 고통은 가고 A의 고통은 가고 B 기쁨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A의 고통이 그대로 A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 A라는 고난이 A라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산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이거 복통이 있고 막 진통이 있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애를 하나 안 낳고 뭐 둘, 셋 낳은 사람은 애가 낳는 걸 또 잊어먹는데요. 애가 낳는 것도 잊어먹고 또 애를 낳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진통의 아픔은 저도 겪어봤습니다. 제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영국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영국 런던의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영국 사람들 티를 좋아해요. 그냥 뭐 한 시간이 멀다고 티 마셔. 그 물을 가지고, 물 끓여서. 그래서 그 물 끓이는 저런 주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주전자 이렇게 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야, 정말 석회 이렇게 고드름같이 붙어 있어요. 그걸 또 깨야 돼, 어느 정도. 이만큼씩 나와요. 그 물에 그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시면 이 몸에 들어가서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게 제가 결석이 생겼어요. 여기 뭐죠?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신장 결석은 어떻게 아픈가? 누가 그러더라. 신장 결석과 여자들의 그 진통과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자라서 이 목회를 하려면 여자분들이 겪는 진통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석을 주셔갖고 거의 땡굴땡굴 굴었어요. 근데 그 아픔이 딱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저기 큰 파도가 서서히 와요. 이 뒤부터 뻐근해지면서 그 진통이 오는 거 압니다. 알아요. 이게 오는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얼마나 나를 하늘이 그 경험을 했기 하늘이 약간 하얘지는 거 있죠. 그래서 기절하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어쨌든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가 조금씩 또 괜찮아요. 진통도 뭐 애기 낳기 직전에 또 오다 가다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진통이 있었지? 그래서 의사는 세 번 후면 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또 괜찮아.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근데 어쨌든 이거가 이 고통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잊어먹고 새 생명을 갖는 아이에 대한 기쁨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믿는 자로 우리가 분명히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감격하고 기쁜 때가 있었던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는 기쁨에 넘쳐 구름 위를 항상 둥둥 떠다니듯한 매일이 지속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인데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고 선물이죠.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실생활에 들어가면 그것을 대개 잊어버리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모든 기쁨이나 감사가 블랙홀처럼 그걸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는 자들도 있지만 신앙이 없이 오롯이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세상의 흔들림은 사실 더하죠. 어. 우리도 그런 기쁨에 조금만 힘들면 막 힘들어 하는데 자기 혼자 오롯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신앙이 없는 분들은 더 힘들죠. 지난주에 제가 어, 내가 너무 동물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그게 파트 1, 2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 4, 50분짜리 다큐멘터리 두 개를 소위 순삭을 했는데 그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혹시 제가 드렸나요? 네. 오른쪽에 보면 다큐 인사이트 하드코어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23년에 방송된 그 다큐멘터리인데 파트 1, 파트 2가 있더라고요. 파트 1은 뭐 인재 전쟁 뭐 그런 거고 파트 2는 파트 2는 강남으로 다 몰린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강남으로 다 몰리는데, 그 사회 이슈가 되는 것을 골라서 조명해보는 다큐멘터리인데, 지금 이 하드코어 서울이라는 것을 보면서 보는 내내 내 마음이 어땠냐 하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가 좀 글룸헤이즈 좀 슬퍼졌어요.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좀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런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그냥 타임킬링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내가 그런 약간 심퍼티가 있어요. 뭔가 도움이 줄 수 없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다가 무기력감이 확 몰려와서 뭘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이 거대한 공룡같이 이 서울에서 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민국 온 나라 전 국민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다고 믿는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 중에도 강남이죠. 아, 거기 이제 강남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니까 주변 도시, 뭐 용인이나 무슨 어찌 다들 도시이죠. 거기서 일로 들어와 출퇴근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1시간씩 2시간씩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택배 기사 아저씨가 한 분 나왔는데 경북인가 창원에서 출퇴근을 한대요. 오토바이 타고 그것도 오토바이.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그 인터뷰가 물어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오세요? 창원에 사시는데? 이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딜리버리 단가가 높아서 그거 다 기름값 빼고도 조금 괜찮대요, 더.
아니, 창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한다. 딜리버리 하느라고. 와. 그래서 하여튼, 근데 여러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인터뷰하는 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피곤함, 불안감, 초조함, 어두움, 그늘. 그 숨김없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기쁨이나 뭐 즐거운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기도 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삶에 지쳐서 힘겨워하는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은 오늘 언급을 드렸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조차도 기쁨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문을 줘요. 기쁨이 자동으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명령문입니다. Rejoice all the time.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명령으로 주었다는 것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기쁨이 감정적인 반응이 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다분히 그런 명령에 반응해야 되는 의지적인 선택이고 훈련이 필요한 사안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매일의 염려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늘 불안과 걱정과 슬픔으로 몰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줬어요.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이렇게 힘든데, 삶이. 근데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는 겁니다. 어떤 전제하에? 객관적인 사실에 서면,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에 서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진리, 어떤 객관적인 진리인가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근거 위에 존재하는 자인지를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 두 분 앞에 어린 리나와 우리 제임스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엄마가 한 끼 밥을 주나? 지금 그냥 엥 하면 줍니다. 바닥으로 그냥. 얘가 배고프구나. 조금 큰다고 해서 오늘 엄마 내가 새끼 세끼 줄 거야? 걱정하는 사람이 나는 본능적으로 알아. 이 가족의 일원이며 뭐 그런 거 지식적으로 그냥 본능이에요, 나는. 나는 이 가족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먹고 자는 자야. 안단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에 굳건히 서는 자는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며 슬픔과 괴로움과 불안이 넘치는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욕 날씨가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비가 확 오더라고요. 근데 위를 내가 쳐다봤어요. 근데 여기서 비가 막 쏟아져 있는데 저쪽 하늘을 보니까 그 파란 하늘이 보여요. 파란 하늘. 그래서 속으로 비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겠구나. 하늘에 먹구름이 덮을 때 우리는 해를 볼 수 없습니다. 다 가고. 그런데 아, 해가 사라진 게 아니죠. 구름 뒤에 여전히 그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바로 이 그 지식, 그 진리를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고난과 힘든 생활은 현실입니다. 디폴트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런 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은 구름 뒤에 빛나는 해와 같이 훨씬 더 현실입니다. 훨씬 더 리얼리티입니다. 내 감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을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의지적으로 붙들고 사는 자를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원의 기쁨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 의식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훈련의 부족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식당에서 그 공유 주방을 쓰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딜리버리. 근데 눈은 항상 그 오다가 탕탕탕탕 올라 거기에 눈이 들어가 있어요. 리스트가 쫙 올라가요. 근데 그것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삐리릭 하고 안 올라오면 불안해져요. 이게 삐리릭 하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일이야. 딱 받아보고 봐서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올라와도 힘들고 안 와도 힘들어. 안 오면 안 와서 힘들고 오면 일이 많아서 힘들고.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침에 깨어나면 모르겠어. 리스트가 딱 뜨죠. 오늘 뭘 해야 되지? 투두 리스트가 떠요. 틱틱. 근데 대부분 그 리스트가 뭔가 하면 나로 하여금 그게 안 되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투두 리스트가 뜨고 걱정의 리스트가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한번 가볼까요? 이 의습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아, 이 시편 기자도 사는 게 피곤해요. 내 영이 피곤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산다고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근데 아침마다 기억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인지하신 분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아요. 내 삶이 피곤해서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마치 근육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굳어버립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무릎 수술했잖아요. 의사가 그래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돼요. 이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은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지 끊임없이 remind, 말씀 훈련이죠.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도 Thank you, Father. Thank you, Lord. 감사하는 연습.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가 자동으로 안 나와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예배.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어요. 근데 주례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나머지는 뭐 아내를 사랑하고 뭐 그런 건데 한 가지가 과거에 저도 목회자인데 과거에는 꼰대처럼 들렸던 그런 말이 귀에 꽉 박히더라고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지금 딱 바뀌었어요. 뭔가 뭐 매주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부부가 손잡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이 사람보다 물건이 더 많아. 어디 한번 움직이려면. 근데 애써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저는 마음이 사실 짠하면서도
야, 저거 애 하나 들고 나오기에 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감정을 쥐어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가르쳐 주는 친절한 가이드이며 친절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이란 뭐 감정이 복받쳐 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한 자동으로 주는 무슨 뭐 밴딩 머신 같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연습하고 붙잡아야 하는 신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파도처럼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기도하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인터폰을 누르셔요. 또 올게요. 레이첼이랑 또. 지훈이랑. 아,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의 근육을 말씀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공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어, 그 근육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의 깃발을 매일 휘날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모든 근심과 고난이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그 약속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합니다. 복잡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저희 삶도 그런 힘든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세상들 사람 속에 저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남겨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폭풍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가며 이 세상의 본이 되며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증인으로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